찬송 부르겠습니다. 39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오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취재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홍도 없으니 예수 홍도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걸어가신 이루어 사랑한 산이 있도다. 그저 밖에 눈으로 달리 찾아오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다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한 4절 부릅니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397장 부르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그 마음 변하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부르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존귀한 직무를 우리가 영원히 잘 감당하여 충성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각박한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신실한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의 귀중한 사명을 위하여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통치의 역사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지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울 것이 없으며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대기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돌리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걷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재판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임박한 멸망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1절부터 열거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은 남북 왕조를 다 일컫는 말이죠. 남북 왕조를 다 일컫는 12지파를 다 염두에 둔 말이고 이스라엘은 북왕국 사마리아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북 왕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그들 중에서 우두머리 통치자들
지도자에 관한 얘기죠. 왕과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과 돈을 많이 가진 사회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학식자들,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사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의를 행하고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바른 대로 이끌어가면 나라는 부강해집니다. 정말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신명기 28장의 본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아귀 다툼을 하고 이러니까 모든 것이 불안정하죠. 장사가 잘 되는 건 그냥 반도체하고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바른 대로 이끌어가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인구가 늘어납니다. 히스기야가 그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므낫세와 아몬이었죠.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기록될 만한, 유다의 전 역사에서 기록될 만한 그 악한 왕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가 하니까 쳐들어온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랍사게가요. 내가 너에게 말기천피를 주면 말기천피를 탈 수 있는 군사는 있느냐? 군사 2천도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실 뭐 2천이 안 됐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나라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100만 대군을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고 막 결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온 그 유다에서 우상 숭배의 단들을 전부 흘어버리고 산당을 걸고 불태우고 그 우상들을 끌어내다가 불태워 가지고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지도 못하게 했죠. 그들 악을 행했던 자들을 전부 다 철저히 영정을 해버립니다. 왕실에까지 손을 대죠. 그 선대 중에서도 악을 행하던 자들을 그렇게 벌을 주고 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전쟁이 없어서입니다. 쳐들어가 봐야 다 죽는다고 하는 그런 그 살벌한 분위기가 그 주변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범죄에 앞장을 섰습니다. 근데 결국 그 마지막이 뭡니까? 북왕국 나수르의 남왕국은 이 바벨론에 그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부터 시작된 멸망이에요. 끝까지 갑니다.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요. 근데 국가를 못 세웁니다. 근데 그들이 짓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로운 통치죠. 의로운 통치, 정의에 물이 흐르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 이걸 원하는 겁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통치해서 그 나라에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백성들의 가족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고 그 살을 먹고 가족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지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막 철저히 억압을 하는 겁니다. 왜 억압을 합니까? 돈이 없는 거죠. 왕실이 돈이 없는 겁니다. 왕실이 돈이 있어야 호의호식하고 사치스럽게 살고 말입니다. 뭐 온갖 그 잔치를 벌이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살아갈 텐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학대하고 쥐어짜봐야 여기서 나올 돈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비를 줄이게 되죠. 군비를 줄이니까 군사가 위축되어지고 군사가 위축되니까 외국이 쳐들어올 때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재산과 인생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약탈하고 뇌물을 받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벌이 임하죠. 하나님의 벌이 임하니까 기도와 제사가 막힙니다. 우리가 둔미문은 응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다 끊어지는 거죠. 사울 왕이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나가 싸워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승리할지 말아야 할지 뭐 그냥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이에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금식하고 부르짖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텐데 그건 안 합니다. 전부 남을 시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 우리가 둔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대제사장이 친구가시고요.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를 드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지금 똑같은 영적 암흑이 찾아온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통치자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들까지 죄를 짓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아주 부끄러운 말들을 이렇게 적었죠.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다. 야, 참 무섭습니다. 봉투를 들고 가야 신탁을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 주시는 신탁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든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걸 받아서 전하는 거죠. 그러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다 망하는 거잖아요. 앞바퀴 망하고 위에서 아래까지 망하고요. 다 망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선지자가 평안을 외치는 걸 듣고 싶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착각하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이 전부 없어지는 겁니다. 선지자도 없어지고 그리고 백성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짓 예언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막 한때 가정재단 쌓고 말입니다. 별일 다 있었잖아요. 용무산에서 훈련받은 수도사들, 또 대한수도원에서 훈련받은 수도사들, 물론 경건한 수도사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들 중에 사입이 있으면 그렇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동네에다 구국재단, 무슨 재단 적어놓고는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주고 예언기도 해주잖아요. 보면 봉투 들고 가야 돼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내 재단에 와가지고 40일만 기도받아. 그 40일간 난 봉투 들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만 원 넣을 수 있습니까? 2만 원 넣더라도 80만 원이에요. 만약에 빈손으로 오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여야 돼요. 돈 봉투 들고 오라는 얘기죠.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재단 해놓고 말입니다. 들어가서 안수기도 해주는 사람 보면 100% 수도사예요. 물론 그 중에 거듭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밤을 만나는 거죠. 6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겁니다. 깨어있는 선지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외치는 살아있는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재앙을 선포하니까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그 양심이 찔리잖아요. 양심이 찔리니까 괴롭잖아요. 듣기 싫은 겁니다. 그 죄를 짓더라도 악을 행하더라도 살인을 저지라도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우리가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크게 다녔구나 하는 걸 알아요. 정치인들도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앞길은 파멸과 멸망밖에 없겠다. 정말 크게 다녔구나. 이거 보면 느끼잖아요.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세력을 잡고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입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서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세력을 잡고 그러니까 그 세력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짓밟히는 거죠. 우는 거죠. 하나님 그 울음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치지 못하리라. 점을 치는데 왜 점치지 못하리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어진다는 얘기,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신뢰가 너희가 다 끊어집니다. 누가 주는 걸 전합니까? 마귀가 주는 것, 자기가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밖에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부끄러워집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다 어두워졌으니까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됩니까? 이 선지자 위에는 아무리 찾아오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전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위안을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시대의 거짓 예언에 횡행하고 전하는 선지자나 듣는 민중들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이들이 있었어요. 그 통치자들 그리고 우두머리들이 100% 다 타락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 가운데 끼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끼어서 말씀을 외치는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온 시대가 타락한 것처럼 보여지고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언제나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정의를 잃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온통 혼란스럽고 불안해집니다. 사람은 사나워지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비전이 사라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시가 찾아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구한말, 조선 말기가 되어지면 참 백성들이 막 방황을 하잖아요. 고용 같은 경우는요, 뇌물을 직접 받았어요.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뇌물을 받은 왕이 조선시대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상납을 했지, 왕이 직접 뇌물을 받아요. 그래서 하몽차사라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하몽차사. 그 뇌물을 바치고 차사가 되어서 하몽을 찾아갑니다. 차사가 되어서 하몽을 찾아가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한 사람이 해가지고 가는 거죠. 중간에서 도정맞고 죽고 도착에서 암살당하고 똑같이 함자가 들어갑니다. 하만 같은 경우들은 고종에게 뇌물을 바치고 차사의 식용을 받아가지고 내려가요. 하만으로요. 내려가는데 하만에 도착하자마자 또 누가 출발을 합니까? 서울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이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도착한 차사는요. 그럼 그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차사 노릇하다가 또 다시 쫓겨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고종을 그려놓은 그 사진을 보면 조상님한테 미안합니다. 돼지 닮았어요. 진짜 돼지 같아요.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요. 그 다른 왕들의 그 조상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민한 게 없어요. 그러니 그 시대에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선진 지식을 배워가지고 나라에 들어왔지만 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기생과에 들어와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기생오래비 노릇이나 하고요. 기둥서방 노릇이나 하고 그러다가 자살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암흑이나 구한말이 우리나라에 직면했던 영적인 암흑이나 정신적 암흑이나 똑같습니다. 이 암흑을 깬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못 읽으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아놓고 업문을 가르치고 선진 그 외부의 정보들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말하면 나라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므로 말씀 앞에 굴복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사람이 사람다운 인격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또 여호와를 경유하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자나 의를 행하는 자를 전부 다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서 여호와의 책에 기록하셨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사십시다. 힘을 다해서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께 피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고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삶에 반드시 승리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죄와 싸우고 승리를 확보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이 성하는 것 같고 기성을 부리는 것 같고 죄를 짓는 자들이 사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의를 행하는 자를 억압하는 것 같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으며 잘되는 자들, 죄를 지으며 살찌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의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승리가 찬란하게 꼽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도망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따라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예수님을 예비하는 존귀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아 부흥하며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도 악의 세력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백성들, 깨어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모아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